한 청년이 있었는데 큰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청년이었는데도 큰 부자였으니까 그 지역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부자이니까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재물이 많으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청년,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법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청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단지 재물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은 모든 계명을 어릴 적부터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무언가 2%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에 관한 완전한 해답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말씀하셔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고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은 청년에게 자긍심이었고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재물은 이 청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직 이 청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청년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타파해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재물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천국의 보물을 얻도록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적당하게 교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부자들이요 자선 사업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아주 조금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것도 미국에서는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 사업을 하는 부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이렇게 적당한 선한 일을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정도의 대답을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목숨 같은 이 재물, 자신의 재물을 다 버리지 않고도 영생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알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청년의 마음속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재물이 우상이 되고 세상 재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상을 버리되 남김없이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의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도 구원의 유일한 길,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그분을 등지고 돌아선 것입니다. 재물은 그처럼 이 청년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청년은 그 재물로 인하여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에 관한 관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에 대한 관점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앞선 부자 청년의 예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 영생의 문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보고도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은 얼마나 우리를 옥죄는지, 우리를 끌고 천국에서는 멀어지고 저 지옥문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화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함께 그물을 깁던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었고요.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의미와 내세적인 의미죠. 제자들은 이때는 아마 현세적인 의미로 해석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신들도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는 한 자리씩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 청년이 그렇게 원했던 그 말씀, 영생에 대한 보장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 땅 위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선지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은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 땅시만 해도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정도의 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은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 위에서 잠깐의 영광이 아니구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제자들의 삶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십자가의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던 자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런 사람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불속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두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은 자이죠. 이 땅에서 먼저 된 자들입니다. 높은 자들을 말합니다. 부자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서 가난하지만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 위에서 천한 곳에서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나중된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먼저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